할렐루야. 화창한 아침, 또 따뜻한 날씨. 오늘도 주일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YCBS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참 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맡은 바 일을 감당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분주하고 힘든 그런 한 주가 흘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대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중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율곡부대에 은혜를 더딥혀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역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체험받아서 강한 군사로 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율곡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사단사령부에서 사역하시는 서광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이 예배할 수 있음이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22사단 장병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까닭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로 압니다.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을 하나님 강하신 두 팔로 붙드시고 불타는 사명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마르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는 것은 애씀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오늘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22사단 장병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씀이 헛되다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하나로 똘똘 뭉쳐 오히려 더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22사단 장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혹시 절망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자책하고 자조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새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2사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 없게 하시며 장병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사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다툼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제 듣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유효한 목사님을 붙드시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진 은혜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삼여단에서 사역하시는 유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온라인 시간, 예배 시간에 잘 그 시간 지켜서 예배 드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참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로.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어. 그런 사람 말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향수 냄새 말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만나보셨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땠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셨나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좀 버겁고 힘든 인생이었을까요?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어쩌면 둘 모두일 수도 있어요.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힘들어 보이는데 자신이 스스로는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아프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집회라는 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거든요. 주로 이런 얘기들이 다수입니다. 원래 아팠었는데 건강해진 이야기,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된 이야기, 낮은 곳에 처해 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간 이야기, 그러니까 즉 성공한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 나누어 주세요.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완전 아멘이죠. 진짜 저런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가지고 저 사람 삶에 진짜 멋지게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간증 집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분들께서 자신의 인생을 자주 이렇게 비유하시거든요. 내 인생은 9회 말 투아웃이었다고, 벼랑 끝에 몰린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타를 서주셔가지고 역전 말로 홈런을 치셨다. 내 삶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막 벅차요. 너무 기뻐요. 내 이야기도 아닌데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간증 집회에 잘 참여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삶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이 쭉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참 좋겠죠. 물론 당연히 그 기쁨이 일정 기간 남아서 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부작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돌아와서
그 멋진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스토리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데 내 인생은 여전한 거예요. 나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도 그때는 막 내가 되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삶의 현실 앞에서는 조금 다시 무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죠. 나도 꽤 오랜 시간 방황했고 고생도 할 만큼 했고 나름 열심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사실 이건 한때 제 고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는데 난 여전히 괴로운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아직 구의 말 투아웃이 아닌 걸까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 대단한 것들이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실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의감도 듭니다. 아주 간혹 있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이런 성공 스토리를 간증하시는 분들과 달리 조금 다른 간증을 하는 분들이 이따금씩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시냐 들어보면 앞에 분들과는 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 조금 더 번거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그거 쉽지 않더라. 약간 손해보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내 마음은 편해지는 거 있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병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누구누구는 들어주셔가지고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깨끗이 나음을 받았는데 나는 기도가 조금 모자른가? 그런가 봐. 내 믿음이 좀 모자른가 봐. 근데 이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근데 내가 이 병과 함께 살기를 인정하고 수용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던 거 있지. 삶의 작은 여건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더라. 사실 이러한 고백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러했습니다. 아주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약점이냐면 눈병이라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있죠. 또 외모의 핸디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외모를 묘사한 서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지 머리를 자주 쓰다듬으셔서 바울의 머리숱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갈매기 눈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눈썹이 이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피부도 아주 안 좋았고 무릎은 구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바울의 풍채가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해보니까 살면서 보니까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1번 간증, 2번 간증이라고 합시다. 2번 간증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해 있는데 아직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 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내 그 선한 마음을 의지와 동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들 다 속이고 거짓 증언할 때 나는 정직하고 담담하게 내 삶을 증언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 나는 정직하게 계산하고 정직하게 딱 판단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남들 다 속이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더라. 그렇게 간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간증의 유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떤 간증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전자인가요? 제가 후자를 더 강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둘 다 귀한 간증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간증은 후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날짜가 양력으로 2월 21일이죠. 양력으로 그렇지만 교회도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사순절이라는 절기예요. 하나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무슨 기간이냐면 사순은 숫자 40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40일 후에 무엇이 있느냐? 부활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부활을 기다리는데, 부활이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경험하신 고난, 순환, 고통,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보내는 40일간의 기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보통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멀리 하고 싶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내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고난을 겪어내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금식하기도 하고요. 없으면 못 사는 핸드폰을 안 보기도 하고요. 끊어요. 핸드폰을 끊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좀 힘들기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삶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떠실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핸드폰 안 쓴다? 네. 핸드폰 안 쓰고 핸드폰 보는 시간, 원래 보던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한다? 내가 정말 부대 내에서 끼니마다 이거 끼니를 거를 수 없겠지만 내가 끼니 끝나고 항상 컵라면을 먹었어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름의 치팅데이라고 해서 다른 용사들 동기들과 함께 맛있게 사 먹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조금 절제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었으니까 이 고난 기간에 잠깐 그것을 좀 절제해보자.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이 지칠 것 같죠. 힘들겠죠.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좋은 것,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굳이 왜 고난을 묵상하는가? 다른 거 묵상할 거 많잖아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고난을 기억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시편 말씀을 읽었죠.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삶의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또 고민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묵상하며 그 뜻을 물을지라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나와 있네요. 제가 앞서서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가 비틀거려도. 한 주간 이 표현이 자꾸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비틀거린다는 건 방향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균형을 잃은 것일 수 있겠죠.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비틀거린다는 것에도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누워있거나 어디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으면 비틀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삶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야만 내가 비틀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어쩌면 비틀거린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정신없어 보여도 어떻게든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싶겠죠. 내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더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고뇌하고 괴로운 거예요. 내 의지대로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따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많이들 따셨을 텐데 군대 오기 전에 못 따신 분들은 아직 못 땄겠네요. 저는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기를 100점 맞았거든요. 필기 시험을. 의미 없죠. 그런데 도로주행을 4번 봤습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한심해 보이시죠? 무서워 보이시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도로주행에서 어떻게 떨어졌느냐, 면허 시험 때 이 내비게이션에 경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 경로를 따라가야지 합격인데 원형 교차로가 나오거든요. 코스 중에 A, B, C, D 코스가 있는데 C 코스에만 원형 교차로가 있었어요. 근데 원형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감각이 없었으니까, 또 이제 이게 사거리였는데 사거리가 이제 십자가 모양 사거리가 아니라 살짝 X자 모양 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직진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돌아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한 게 아니라 한 번 지나쳐가지고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전 모르고 있었죠. 나는 직진을 잘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가니까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길이 나온 거예요. 내가 천안에 2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본 길이 나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지?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 시험관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막다른 길, 산길 나올 때까지 갔습니다. 그제서야 선생님이 묻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제서야 내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제서야 참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 아시겠지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같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게 되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이분은 저 때문에 같이 헤맨 거잖아요, 이 시간을. 그래서 그날 집에 갈 때 학원에서 원래 차량 운행을 해주는데 나는 차를 탈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비 맞으면서 스스로의 한심함을 곱씹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날에 참 별거 아닌 일인데 인생의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참 이렇지 않을까. 내가 목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의 목표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설정한 목적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지가 누군가 정해준 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더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뭐 잘 벌고 잘 먹고 산대더라. 근데 분명히 어쨌든 내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헤매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쩌다 비틀거리면 참 다행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늘 비틀거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참 자책하고 괴롭죠. 하나님도 나를 책망하실 거예요. 야, 나는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사실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던 이유도 그때 당시 교회 1시간 거리 버스 타고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차량 운행해주고 싶어서 제가 면허시험을 보려고 한 거예요. 돈도 제가 다 냈고. 근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네. 나 참 사역자로서 참 이게 자격 미달 아닌가? 4번이나 떨어졌으니까요, 여러분. 3번이나 떨어지고 4번째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도 말했지만 사실 비틀거린다는 거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비틀거림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배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기우뚱 거릴 때마다 되게 위태위태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딱 가만히 중심 잡고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냥 갸우뚱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틀거린다는 게 사실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틀거리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아가고 있어요. 가야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힘겨운 하루의 삶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의 선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당장 눈앞의 일이 너무 벅차니까, 속된 말로 빡세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빠지면 흔들리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잃고 나라는 인격체가 약간 막 좁아진 것 같고 여유가 사라지고 서로를 더 원망하게 되고 타인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다가 조금 돌아서 갈 수는 있겠죠. 시험을 몇 번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운전면허를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 반복해서 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길에 같이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숨 쉬면서 야, 이 못난 자식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비틀거림을 하나님께서 그거 죄야라고 이제 규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날마다 비틀거리는데 단 한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 존재가 우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틀거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주시는 시간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배와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왜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왜 그거 하나 잘하지 못했니? 왜 못 견뎌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말하면 요한아 너 실수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런 너를 사랑해. 이런 하나님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셨거든요. 저뿐만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실수하는 나일지라도 비틀거리고 헤매는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사단 안에 있는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와 역할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있으실 텐데 때로는 힘들어도 또 때로는 흔들려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길이고 또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이라면 또 그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넘어질 뻔하더라도 넘어질 뻔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그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겠죠. 또 그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면허 시험 3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4번째 시험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상황이지만 끝끝내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싶은데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원래 15분인가 강의 시간이 그럴 텐데 제가 한 분의 강의 영상을 5분으로 좀 편집된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하준파파라는 분이시거든요.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재단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인생의 먼 미래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어떠한 가슴 아픈 사건이 한 계기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 일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이 시간 함께 잠깐 보시죠.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누가 가장 좋은 인플루언서인가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대답을 사실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모두 훌륭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닮은 걸음까지 똑같은 아이를 우리는 함께 키우고 살아가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독특한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시는 모습이에요. 화장실에 급하게 나오시는 게 뭐 급하게 볼일 보시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가실 때 항상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가세요. 그리고 한평생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머리는 흥걸어진 채로 화장 번진 상태로 온 매무새가 흥걸어진 상태로 급하게 화장실에 나와서 예배당에 절 데리고 들어가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하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니는 공장에서 한평생 일을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고 오시면 쌈짓돈을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으세요. 비상금을. 명절이나 이렇게 이벤트가 다가오실 때 그 돈으로 아버지가 배달하실 때 쓰시는 봉고에다가 과일 상자를 사세요. 과일을 다 담으세요. 그 다음에 정말 찾기 힘든, 저희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을 찾으셔서 그 과일을 계속 나눠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남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하준이에게 꼭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아빠는 너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할 것 같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인생이 너를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써주고 싶은 편지가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심폐소생술 끝내고 이제 숨을 걷어갈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제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가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의 희생이,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시켜 줄게. 너가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너의 사명을 끝냈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줄게. 근데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펼쳤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다윗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7일 동안 아이가 아픈 이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근심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자식이 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절망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봐.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자 다윗이 자리에서 번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의아해한 거예요. 당신은 자식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자식이 죽고 났는데 왕이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옛날에 그냥 다윗이 그냥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범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평생을 사무치는 슬픔에 살았을 겁니다. 다윗은 슬픔에 때로는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걔는 내게 못 오는데 나는 반드시 걔에게 갈 거야. 나는 걔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수명의 아이를 돕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꼭 반드시 이준이를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잘 살려는 의미를 재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사는 건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부 이분이 다 하셨어요. 제가 감히 이분의 삶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이분의 메시지가 이토록 강력하고 우리 마음에 여운을 주는 것은 이분의 삶 속에 행복한 일만 가득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해서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아닙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부모는 훌륭한 인플루언서다. 왜냐하면 자신을 똑 닮은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니까.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도 엄청난 인플루언서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르고 비록 다 배반했지만 그분께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먼저 자신의 임무를 다 하시고 자기가 가진 것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시는데 그럼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준 파파가 말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고생하시러 왔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끝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세히 맡은 역할과 임무는 다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놀라움들,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누군가를 잘 살게 하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자. 행복을 주고 선물이 되는 삶을 살자. 내 삶에 안일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해주자. 그것이 목회든 군 복무든 경계 근무든 뭐든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걸어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맡았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언젠가 다시 만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더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는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어떠한 모양은 다시 뵐 텐데 제가 주님께로 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때까지 주님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비틀거리겠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틀거려도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되는 길을 끝까지 선택할 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내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쉽지 않은 매일이겠지만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전우들, 나의 동료들이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찬양 하나만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찬양인데 찬양은 음률이 있는 기도니까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었고 잘 해내고 싶었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비틀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험한 풍랑에 시달리는 배처럼 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항구에 닻을 내리는 배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든든함 위에 서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끝끝내 걸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담대하게 주님 잘 살아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려운 일 많았지만 주님의 선하심대로 제가 살아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22사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효한 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사항이 없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율곡부대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